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끝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제물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땀 위에 여와 죄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 많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적 보호를 위해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3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절대적 믿음, 절대적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만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만큼 응답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보냅니다. 이삭의 아들 이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아들 요셉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야곱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요셉이 탁월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간염에 걸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제가 걸려있는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병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간암도 아니고 간염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불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이 많지요. 눈둔 소경도 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도 심지어는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려내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고 의학적인 견해를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해서 듣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중하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일부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만 응답받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제한해서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가능한 일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온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내가 능히 내 눈을 뜰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내 눈을 고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능히 내가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너는 믿느냐 물으십니다.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 일을 왜 기도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 내가 보기에 안 되는 일을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게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내용을 달라지게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합니다. 믿음은 기도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기도는 믿는 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는 믿는 만큼 부르짖는 거고, 기도는 믿는 만큼 응답받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게 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냥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응답받은 모습을 분명하게 마음에 그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제한적인 문제,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만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믿음이 성장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저절로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그래야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분들의 여러 간증과 또 일대기를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만 읽고 듣고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려면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죠?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간절히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은 들을 때 성장하고 믿음은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이 50일 기도하기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기도에 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성장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제한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제한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참 고민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26살. 제게는 동갑내기 애인이 있습니다. 지금의 집사람입니다. 또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대학원까지 다 졸업해서 군대 제대하고 나면 그러면 바로 목회를 나가야 합니다. 애인이 기다려줄까?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대한 다음에 봉사할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꿈꾸기 어렵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네요. 너무 초라해서 생각도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새벽부터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만 3일 내내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킬까? 잠잠히 생각해 보니 제가 이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고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게 없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요청으로 하나님이 금식하는 내내 이 기도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 금식하는 3일의 시간, 그 시간을 다 마치고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 결혼 문제도 군대 문제도 군대 이후의 제 삶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기도원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제 모든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지금의 아내가 되었고 군 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잘했습니다. 지금도 그 군대 있던 그 교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초에 갈 때는 항상 그 군에서 봉사했던 그 교회를 갑니다. 영외에 있어서 그냥 차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 꼭 가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나 너무 그립고 거기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기에 행복했기에
그곳을 방문합니다. 또 군에 제대한 다음에는 가장 알맞은 교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충주에 첫 번째 목회했던 교회에 그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어른들이 얼마나 수준 높으신 분이었는지 지금도 그분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절방 앞에서 드리는 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쓴 팡세라고 하는 자기의 자서전 같은 책에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격, 환희, 감사, 기쁨, 평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잊혔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환희, 눈물. 그날 파스칼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수학자로, 또 철학자로, 또 물리학자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주 금식하고 매일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즐겨 읽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제한 없이 기도하게 되고 제한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도 성장하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차원이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오늘 구하십시오.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조상들처럼 새로운 길을 걷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가슴으로 믿는 사람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 일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든 기도하도록 주여 기도의 세계를 넓혀주시고 어떤 세계든 순종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넓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차원이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이 새벽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 절대적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도학교 한 주간을 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 또 2주간 새로운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50일을 힘껏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기도가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음을 쏟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믿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세상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소서. 기도 응답을 믿고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